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을 통해서, 그리고 보디올의 형제들과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존경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격려하시기 위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는 제수의 신분이었죠. 그는 자신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지난 2년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와 아리스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보디올의 형제들과 로마의 형제들을 미리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바울을 환대하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지금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 그 맞이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격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보디엘의 형제들, 로마의 형제들,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누가 지금 바울을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 환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죠.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줬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 얼마나 이 바울이 로마를 앞두고 그 목적지를 바로 앞에 두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 그 심정.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두려움도 없을 거야, 염려도 없을 거야, 걱정도 없을 거야,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어떤 초능력, 어떤 슈퍼맨 같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자예요. 그 죽음을 앞두고 이미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이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떠한 감정, 내면에 씨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상태를 아시고 이제 그 직전에 누구를 만나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에게 더욱더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일깨워주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성격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공동체적인 위로, 성도의 교제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교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담대함,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로마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당신의 종을 격려하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뭐예요? 이방인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보디올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로마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그 환대의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가까이 갈수록 내가 준비한 더 큰 환대, 격려가 있음을 너는 믿어야 돼. 그러한 성격으로 지금 비춰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울이 받은 이 환대의 성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환대였다면 보디올에서 영적 교제가 더해진 그 환대,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 형제들의 이 환대는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긴 환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당신의 그 마음을 점점 더 깊이 드러내시는 그러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집중적인 환대를 경험케 하심으로써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러한 점진성의 하나님의 위로, 그 환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온갖 낙심과 절망과 비통함과 거절받음과 낙심, 어떤 그런 싸움, 장애물이 늘 찾아온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성격,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점진성의 환대의 성격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도의 교제는 감사와
담대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상하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하러 온 먼 길을 달려온 성도들, 즉 복음 안에 하나 된 그 형제들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맞이러 온 이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 약 70km나 되는 아비오 광장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합니다. 당시에는 교통과 환경을 감안할 때 꼬박 하루를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꼬박 밤을 새서 하루를 걸어올 정도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그 모습을 바울이 생각할 때 단순한 이건 환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하나 된 형제 사랑의 표현을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마치 한 소년이 폭풍이 치는 날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울고 있던 그에게 아버지가 등불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년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온 순간부터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때로 성도라는 등불 든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십스는 하나님은 가장 깊은 슬픔 속에 위로의 사람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났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연결하라고요? 나에게 그 마음을 베풀게 하신 1차적인 원인자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2차적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환경 안에서 똑같은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당사자,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을 연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요.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아 표현했지, 감사하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그거를 끝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와 담대함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사람을 보고 지금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그 만남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그들만 봤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느낀 감사와 담대함은 곧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할 만큼 지쳤지만 이러한 형제들의 방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새롭게 받습니다. 감사의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담대함, 환경의 변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적 섭리를 통해서 외로운 자를 격려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돌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로 혼자 외롭게 재판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 바울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적 사랑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환대는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진성의 성격을 생각할 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를 정말로 그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환대하는 자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